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이고요.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기와 믿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언약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지었습니다. 오늘 이제 18장 전체를 다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18장에 있는 언약에 대한 내용, 사랑에 대한 내용, 또 시기와 미움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제목을 이렇게 했고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제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집중하셔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17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이스라엘 앞에 세워, 조금만 볼륨 줄여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사울과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과 그들의 사고방식이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그들은 믿음이 아닌 자신들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묶이고 매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골리앗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그 힘의 방식에 의해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골리앗이 바로 믿음 없는 사울의 모습이고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를 보내주시고, 그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는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힘이라는 것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겼고, 무기와 칼과 단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기게 되었고, 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물맷돌이라고 하는 늘 다윗과 함께 있는, 늘 다윗 주머니에 있는, 늘 다윗과 하나 되어 있는 그 물맷돌,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하나 되고 우리와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과 말씀으로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골리앗은 저예요. 골리앗은 여러분이에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고, 그리고 나라는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부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으로 물맷돌로 우리 가운데 오늘도 날아오셔서 우리를 부수시고 깨트리시고 우리를 예수라고 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골리앗을 죽인 다윗에게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는 다윗이 군인이 된 거예요. 다윗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고향집에 머물다가 사울이 악령으로 인하여서 괴롭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다윗이 베들레헴으로 와서 사울을 위하여서 수금을 연주하고, 그래서 사울이 조금 나아지면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양을 치며 살았어요. 그런데 골리앗을 죽인 후에는 사울이 다윗을 군인으로 만들었는데 그냥 군인도 아니고 군대의 장관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날 이후부터 기브아에 사울과 함께 왕궁에서 거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친구를 만나게 돼요. 우리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저는 이 구절에 대한 의문점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요나단은 오늘 처음으로 다윗을 만났어요. 오늘 처음 만난 거예요. 물론 다윗이 사울에게 와서 수금을 탈 때 멀리서 그를 봤을 수도 있고 어쩌면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다윗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오늘 다윗과 요나단이 만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하면 요나단과 다윗은 오늘 처음으로 만난 관계라는 것입니다. 처음 만났는데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냥 우리 읽고 지나갈 수 있는 구절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 처음 봤는데 내 생명같이,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녀 관계에서 이제 첫눈에 반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제 종종 있잖아요. 근데 그 말 역시 처음 만난 사람이 마음에 들고 호감이 있었다는 말이지, 처음 만난 사람을 생명같이 사랑했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불가능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사랑을 동성애적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은 근거 없는 성경의 해석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쓰여진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단어가 이 18장에만 6번이 나오는데요. 문맥에 따라 이 내용이 달라지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던 어떤 우정에 대해서도 이 단어가 쓰이고, 그리고 이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국민이 다윗을 사랑했던 그 말에도 이 단어가 쓰이고, 또 나중에 이제 미갈이라고 하는 사울의 딸이 다윗을 사랑했거든요. 그때도 이 단어가 쓰여요. 동성애적 단어가 아니라 이런 단어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봤지만 동성애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고 요나단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동성애적 사랑이 아니란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감정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어떻게 변할 수가 있니? 사랑이 변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은 인간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조석으로 수시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뀌고 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불변해야 하는데 누군가를 좋아하는 인간의 감정은 수시로 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18장 2절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러분, 왜 사울이 다윗을 집으로 가지 못하게 했을까요? 좋아해서 못 가게 한 거예요. 우리 누군가가 좋으면은 우리 집에서 자고 가도 돼,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집에 가지 말라고 하는 거야. 넌 이제 집에 가지 마. 난 너 없으면 이제 못 살 것 같아. 난 네가 내 옆에 없으면, 난 하루라도 없으면 불안할 것 같아. 불안해. 사울이 지금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옆에 그래서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귀하게 여기고 너무나 좋아해서 그 어린 나이에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다윗을 좋아했고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고 얼마나 다윗이 이뻤으면 이런 호의를 베풀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은
다윗을 향한 사울의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정말 우리의 인생 이야기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이 들었어요. 순간순간 사건들이 생각이 나기도 했고, 제 인생 가운데 정말 이런 상황에 나도 있었었지라는 그런 일들도 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너무 좋아해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너무 호의를 베풀어주고,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까지 주는데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다윗을 사랑해서 집에도 가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옆에 두고 또 군대의 장으로까지 삼을 정도로 그를 귀하게 여긴 사울이 여인들의 노랫소리 하나에 변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장면에서 오해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골리앗을 죽이고 왔을 때 그 장면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왔을 때 사람들이 천천히,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옳은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의 장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이 군대의 장관으로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또 나갔어요. 왜냐하면 블레셋과 계속 전쟁 중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디 골짜,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다윗이 이제 블레셋을 이제 전패해 버립니다. 이겨버려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왔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 많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블레셋을 이제 완전히 이겨버리고 왔을 때 사람들이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에 있는 온 마을에 있는 여자들이 나와서 소고와 꽹과리를 가지고 나와 춤을 추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이 아주 불쾌해하며 노를 바라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 좋아했던 다윗이었는데, 아니 조금 전까지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다윗이었는데, 그렇게 좋아하고 귀하게 여겼던 다윗을 향하여서 이 노래로 말미암아,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전해준 그 말로 인하여,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 당사자에게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누가 근데 너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던데, 여인들이 지금 한 거잖아요. 그 말을 듣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사랑하고 좋아했던 그 다윗을 향하여서 이제 사울이 시기와 미움과 살이까지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9절을 보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고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사울이요. 그 말은 다윗이 백성들에게 자신보다 더 인기가 있다는 것에 대해 자신의 위치가 위태로워질까봐 이날부터 경계를 하고 질투를 했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노래를 듣고 지금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향한 사울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사랑한 이유는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가 좋아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물리쳐 주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한 것뿐이에요. 왜요? 나에게 득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내 옆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플러스 되는 것이 많으니까 그를 내 옆에 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윗이 자기의 자리를 위태하게 하고 해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질투하기 시작하고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감정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자신에게 좋으면 좋아하고 싫으면 저주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감정인데 어떻게 이 감정을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 불변해야 돼요. 변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랑은 변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을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웃이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는 것을 사랑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역시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웃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행하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실은 지갑을 열어서 돈 10,000원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 진짜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지만 재정은 나에게 생명이고 피 같은 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헌금을 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내 마음을, 내 생명을 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내 지갑을 열어서 내 지갑에 있는 모든 돈을 다 주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즉 나의 몸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도와줄지라도 거기에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은 사랑과 어려운 이웃을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도와주는 것을 철저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이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웃을 도와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도와줬다는 말로써 내가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닌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에서 성경을 이해함으로써 하늘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참된 사랑에서 멀어진 채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즉 나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조금 도와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다고 믿고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사랑은 도덕과 윤리적인 실천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복음을 아는 자가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그 행위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이 의미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내 행위로 하는 그 구제는 나의 열심과 나의 만족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은 인간의 감정과 상식을 뛰어넘는 거라고 봐야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 봤는데 자신의 생명같이 생명보다 더 사랑했다는 말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랑의 감정으로는 만들어내고 싶어도 만들어낼 수 없는 하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랑이 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는데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언약을 근거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여기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말은 관계를 맺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이 어떻게 맺어졌냐면은 자기 생명같이 사랑으로 언약을 맺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세우신 약속을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약속은 쌍방간에 성립이 되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계신데 상대방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일방적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고린도전서 15장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아브람과 그 계약을 하잖아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잖아요. 그게 이제 히브리 문화 가운데 그 고기들을 반으로 쫙 잘라내고 그 당사자끼리 손을 잡아서 걸어가면서 너와 나 둘 중에 약속을 어긴 사람은 이 쪼갠 고기처럼 반이 잘라질까 죽을 거야, 그런 의미거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걸어가지 않잖아요. 하나님 혼자 지나가세요. 왜냐면은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서 다시 하나님 약속을 깨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죽어야 돼요. 그 아브라함이 죽어버리면 언약의 아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일방적이에요. 당신 스스로 언약을 세우시고 당신 스스로 그 언약을 홀로 지켜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도 일방적이에요. 내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나는 열심히 죄 짓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갈대우르에서 거기서 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도 이쁜 짓을 하면 사랑한 게 맞잖아요. 우리 이쁜 짓을 한 적이 없는데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용서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뻐서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으로 된 것도 아니라 그분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언약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언약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리고 그 언약의 주체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언약이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랑이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전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너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 하나 우리 가운데 원하세요. 예수를 알아. 예수를 안다는 말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존재가 구원을 얻었구나. 나의 믿음까지도 내 공로가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딱 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믿는 것을 언약의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알고 누군가가 믿어줘야 되잖아요.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의 관계로 세워지는 거예요. 다시 잘 들어보시면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사랑해 놓으시고 우리 가운데 관계를 맺어주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했어. 난 한 게 없는데. 그리고 그 관계를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깊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 돼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즉 요나단이 다윗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 너는 나를 기억해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원수의 집안을 다 멸절시킬 때 너는 너의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족들을 기억해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대적이 누구냐면 사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대적이 되는 사울의 집을 치실 때 요나단이 뭐라고 다윗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건데, 너 나를 기억해서 나를 긍휼히 여겨줘서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우리 아버지 집안 사울, 그럼 요나단도 죽는 거잖아요. 그 사울의 집을 칠 때 나의 가족들을 살려줘. 지금 이것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줘.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다윗이 도망을 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나단은 왕자의 옷을 입고 다윗은 지금 도망을 가야 하는 처지의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 누가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되고 누가 누구에게 긍휼을 호소해야 돼요? 요나단은 왕자고 다윗은 도망자란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다윗이 요나단에게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왕자님 나 좀 살려주세요. 왕자님 나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게 당연한 건데 지금 이 말씀은 바뀌어버린 거예요. 반대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의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 우리 사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잖아요, 첫 만남 때. 그리고 어떤 행위를 하면은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줘요. 그러면은 왕자가 입고 있는 옷이 뭐예요? 뭐라고 해야 돼요? 왕복이라고 해야 되나? 뭐 잘 모르겠는데, 왕이 입고 있는 옷일 거 아니에요. 뭔가 그 옷을 다윗에게 줘요. 그 말은 뭐예요? 누가 왕이라는 얘기예요? 다윗이 왕이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 자기의 겉옷을 다윗에게 주면서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즉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서 자신에게 주어질 왕위 계승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0장 1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언약이라는 것은 동등한 차원, 즉 자격과 요건이 대등해야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이 다윗과 맺는 언약은 동등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언약이 아니란 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나단은 왕자고 다윗은 도망자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요나단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을 해요. 그리고 맹세해달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윗에게 맹세해줘, 맹세해봐,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도망자인 다윗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구하며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탁을 하고 맹세까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다윗과 언약을 맺는 것이 곧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과 언약 관계에 있는 것만이 나의 가족, 나의 집안이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당신이 주님으로 이 땅을 다스릴 때, 나의 주님으로 이 땅을 다스릴 때 나와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탁을 성경은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세우는 일방적인 뜻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어떤 것을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요나단은 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예요. 그리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윗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긍휼을 받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고,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지만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것을 지금 언약으로 인정해 주시냐? 이 믿음을 언약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말씀을 어제 오늘 준비하면서 굉장히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와 내 집안에 분노하지 마주시고, 이런 죄인이고 이런 비참한 자고 하나님 앞에 얼굴 들 수 없는 이런 죄인이지만 주님 나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외침을,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이 언약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9장 1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요나단의 후손을 찾은 거예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왜냐면 원수였기 때문에.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다윗의 부하들이 죽여버렸어요. 요나단도 죽고 사울도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혹시 요나단의 가족이 누가 남아있느냐라고 알아보라고 했을 때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그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유모가 놀라가지고 피난을 가다가 떨어뜨려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절뚝발이가 돼요. 장애인이 돼요. 누군가가 없으면 걸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요. 무비보셋이라는 자가 살아있습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이 무비보셋이 우리 아버지를 죽인 원수, 우리 할아버지를 죽인 그 다윗인데 이제 나까지 죽이려고 나를 부르는구나. 덜덜덜덜 떨면서 그 다윗 앞에 머물러 있었을 때 그때 다윗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1절과 7절 말씀 가운데 똑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걸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 가면은 이 요나단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것 같아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즉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그 언약으로 인하여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이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 구원이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과 같이 사랑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알았어요. 내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야 부탁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돼지우리에 있는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아버지 집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내가 처철한 죄인이라는 것과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진정으로 알게 될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외침과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 외침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언약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고 지키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걸을 수도 없는 절름발이요 고아인 무비보셋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왕자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라는 예수님이 요나단이라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이루어지고 완성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사랑의 내용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해요. 여러분, 이 뒤에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내 친구다라고 얘기해요. 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분이 누가 있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있으세요?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 말씀이에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 그분이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였어요. 그 친구와 맺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사람에게서 찾으면 안 되고 하나님에게서만 찾아야 하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셔서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에게서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존재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 말씀의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 감정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누군가는 멀리하고 싶고 누군가는 가까이 하고 싶을 거예요. 또 감정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득이 되냐 그렇지 않냐로 바라볼 거예요. 또 감정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렇게 말을 할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나?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이런 것을 따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존재로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내 안에 있는 예수로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사랑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용서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의 관용과 성품이 나오고 긍휼이 나오고, 상대방은요 마찬가지죠. 그분도 그 안에 있는 존재가 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서로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로 성도가 서로 사랑하면은 우리는 전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불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긍휼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비보셋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전부 불쌍하고 긍휼이 필요한 무비보셋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랑을 가지지 않은 자가 한 사람 등장을 해요. 그가 사울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날 이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하는 여인의 노래를 들은 날부터 사울은 자신보다 더 인기가 있고 자기의 자리를 언젠간 차지하게 될 거라고 하는 허망한 생각에 빠져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거기 상고름 더 나가서 저놈을 죽여야겠다는 살인의 충동까지 갖게 됩니다. 결국 다윗을 향한 질투심으로 인하여서 다윗을 경쟁 상대로 바라보게 되었고, 그 추한 관음증이 다윗을 죽여야 한다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 창세기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 아벨이 가인에게 뭐 한 것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 이 가인의 문제, 이 사울의 문제가 이 두 사람의 얘기냐고요.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기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누군가가 나보다 인기가 높다는 것에 대하여 견딜 수 없사옵니다.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부목사가 더 인기가 많고 부목사가 더 설교를 잘하면 담임 목사님들이 많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제 얘기예요. 어쨌든 우리 좋은 강사님한테 그런 마음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다 그래요. 누가 나보다 더 인기가 있고 저 자리가 내 자리였는데 누군가 와서 내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그런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미움이 뭐예요? 살인이란 말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살인이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은 저놈만 없었으면, 저 사람만 없었으면, 이미 그 마음을 갖는 순간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울이라고 한 존재는 여전히 우리 안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인기 없음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그를 죽이려고 애를 썼던 사울의 그 모습이 그대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악신에 들린 자신을 위해 그냥 여느 때와 평소 때와 마찬가지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 창을 2번이나 던졌어요. 다윗이 뭘 잘못했어요? 다윗은 자기가 섬기고 있는 사울이 괴로워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말 닮고 싶고 정말 저분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수금을 타고 그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사울에게 악령이 떠나가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사울의 눈에는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로 보이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 다윗이 사울의 왕위를 빼앗을 생각을 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그럼 누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울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울 스스로. 이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단의 일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미움과 시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미움과 시기를 준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너무 많아요. 내 스스로 미움과 시기를 만들어냅니다. 내 마음대로 상상하고 내 마음대로 결과를 만들어내고 없던 말도 막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점점 미움이 커져가고 시기가 커져가고 질투가 커져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이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에 막 상상을 하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수요예배인가 주일예배 때인가 말씀드렸던 건 지나가다가 길 뭐 이 얘기만 나오도 그냥 막 귀가 막 쫑긋해가지고 막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막 헐크로 막 변하려고 그러고 막 용 나오면 막 길자 용자 다 나왔네 막 그 내용이 우리 길용 목사님 뭐 죄송합니다 스스로 오늘 말씀 너무 은혜스러 이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 뒷얘기는 안 되려 길 막 욕 나면 뭐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막 스스로 막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은 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 멋대로 판단을 해버리는 것. 그래서 우리 2글자로 오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오해를 만들어내는 것은 내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당한 대우 받지 않겠다는 생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는 생각,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이거 나 때문인 거예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쓸데없는 오해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에 대해 참지를 못한 것은 다윗 때문에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소외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을 더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을 더 인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는데
그리고 그 생각이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계속 이어져요. 17절에서 21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아버지 집에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울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사울이 진짜 악하는데요, 자신에게 있는 두 딸을 미끼로 해서 다윗을 블레셋 사람에게 죽게 하려고 꼼수를 세웁니다. 첫째 딸을 주겠다, 너 블레셋 가서 전쟁하고 와. 열심히 전쟁해서 이겼어요.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그러자 이제 첫째 딸을 줄 시기가 되니까 다른 남자에게 줘버립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너무 황당하죠. 근데 누가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게 돼요. 그것을 좋게 여겨. 여기 보면은 좋게 여겨. 왜 좋게 여겼어요? 이 미갈도 이용해야겠다. 첫 번째 큰 딸은 실패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딸을 또 이용하는 거예요. 네가 내 딸과 결혼하고 싶으면 블레셋 군사에 표피 100개를 가져와라. 100명하고 혼자 싸우라고 혼자 보내요. 그런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안 그런 척하면서 이미 전쟁터에서 블레셋 사람들 손에 다윗이 죽기를 원하면서, 그럼 자기가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원망 들을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악은 자신의 딸을 팔아서라도 최후 순간까지 자신만큼은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치졸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다 이런 존재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마다 사울의 모든 계략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14절 말씀 가운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하는 모든 일마다 수포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다윗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는 골리앗만 보이고 그의 눈에는 자기보다 인기 많은 다윗만 보이는 거예요. 또한 여인들이 다윗을 높이며 노래하는 건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것도 보지 못해요.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고 다윗을 세우셔서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육적인 것에 매여 있거든요. 육적인 것에 매여 있으면 육적인 것밖에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부지런히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살아가요. 나보다 남이 인기가 있고 나보다 잘한 사람 보면 나보다 모르는 사이에 미움과 시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그 말은 우리 역시 내가 누군가가 믿고 누군가에 대해서 시기가 생기고 누군가의 질투가 생긴다면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 사울이라는 얘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여러분, 나는 너가 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그랬잖아요. 자신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 말은 이 싸움은 다윗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을 죽였을 때 다윗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자기 일을 과시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한 노래도 다윗은 부르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거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내세울 것도 없었고 자랑할 것도 없었고 과시할 것도 없었고 노래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말씀을 이제 넘어갈게요.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이제 결론 짓게요.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죽여버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마다 왜 그런 마음이 드는가를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울과 같은 마음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왜 내가 높아져야 하는가? 결국 높아지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왜 내가 인정을 받아야 하는가? 왜 내가 사람들에게 높아져야 되고 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가? 이 질문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스스로에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이유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돼야 될 이유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져야 할 이유도 없고 성공해야 할 이유도 없어요. 오히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벌레보다 더 못난 존재로 살아가도 할 말이 없는 존재라는 것만 남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자꾸 사울과 같은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지 않아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감사한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이 감사에 머무른다면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도 시기와 미움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채워질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시기와 미움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잘되게 하셨다면 그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을 잘되게 하신 거지. 하나님이 누군가를 못되게 하셨다면 그 못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거겠지. 내가 잘되고 내가 못되고 어떤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날 향한 뜻이 있고 하나님 날 향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높은 곳에 둘 때도 있고 낮은 곳에 둘 때도 있겠지. 그런데 내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노래 부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만만이라고 이 생에 불렀습니다. 내가 이 생에 있을 때 목회자니까 얘기하면은 몇천 명, 몇만 명 목회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거 하나님 앞에 내어놓겠냐고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거 보실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가 아니라 사울은 믿음이 없고 다윗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있으면 남이 나보다 더 낫다고 해서 분통 터질 이유도 없고 속상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정해주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의 고백을 정말 없어도 가난해도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나의 그 외침과 고백을 언약으로 인정해주는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